할렐루야. 수요 메시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되고 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 말씀 듣길 또 하나님으로도 주어지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지치고 피곤할 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쉬는 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 쉬는 날을 가장 기대하고 또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간으로 쉴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1년에 딱 한 번인데 바로 휴가철입니다. 이 휴가는 우리가 정말 장기간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휴가 때 무엇을 할지 또 상상도 하고 또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또 즐거움을 얻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간으로 또 휴가를 보내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프랑스는요 이 휴가를 많이 가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휴가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바로 5주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프랑스 사람들은 휴가 기간이 짧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많이 비슷합니다. 독일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30일 정도 되고요. 뉴질랜드는 20일, 또 멕시코는 12일, 이란은 21일, 태국은 11일이라는 기간을 휴가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4일에서 또 정말 길게 쉬면 한 5일, 6일 정도 쉬는 것이 보통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부러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휴가를 가리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바로 바캉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바캉스라는 말은 프랑스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바캉스라는 단어는 또 영어 단어에 무엇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냐면 바로 베이컨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이컨트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그러면 휴가는 일상의 수많은 것들을 무엇하는 것이냐면 바로 비워내는 것. 비워내는 것이 바로 휴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지금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된다면 이 휴가를 통해서 잠시 모든 그런 생활들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휴가를 통해서 정말 잘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쉬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쉬어야지만 또다시 내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동안 내 삶에 또 내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엉클어져 있고 뒤죽박죽 되어져 있던 그런 모든 삶을 다시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휴가를 통해서 우리 육신에 쉼을 얻고 또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휴가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휴가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있고 또한 상한 마음, 낙심되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탈진되어 있고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뒷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결국에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적인 회복을 얻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원하는데, 이 영적인 회복을 지치고 쓰러져 있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정말 혈혈단신으로 정말 열심히 싸워서 크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장에 와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180도로 달라진 상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너무 심히 낙심되어져 있고요, 기운도 하나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한 상태로 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19장에 와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까지 있어서는 전혀 겁먹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대적들을 맞서 싸웠는데, 이 19장에 와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지친 데에는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외적인 이유는 이세벨의 협박과 압박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일 것이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벨의 이런 나를 향해서 죽이겠다라는 이런 소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요,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연명하면서 지냈냐면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식량을 먹으면서 연명했고요,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또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제단이 파괴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 혼자서 이세벨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면서 싸우고 있고 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으로 외롭다,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외적으로 또한 내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하여서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많은 자들은
또 때로는 세상의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또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또 노력하거나 방법들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탄과 원망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면 그것이 그냥 불평과 불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때로는 한탄도 하고 또 호소한다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4절에 보면 1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를 세상을 향하여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다라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다라면 이 호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가장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이 기도의 모습이 뭐 멋진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바로 엘리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또 지치고 쓰러져가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의 방법들처럼 아니면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양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요,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호렙산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어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만 갈 때 무엇을 알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쳐 쓰러져가고 있을 때 제대로 된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육신의 쉼을 얻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지쳐가고 힘들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어떤 사람은 영화 보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즐기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 모든 것이 또 풀어지거나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어떤 회복이나 또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유익이 있기도 하고요, 어떠한 회복이 조금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우리는 지쳐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휴식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디 앞으로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영이 쓰러져만 갈 때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스포츠를,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라도 만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나 다양하게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힘들고 지쳐갈 때 우리는 잘 쉬어줘야 됩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다른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기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쉼과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또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달려나아가서 또 온전한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아무런 걱정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고 또한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 또한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시도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전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복음 새소망교회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만 나갑니다. 늘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영적으로 지쳐만 가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순복음 새소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